2018년 4월 1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만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이 고백이 언제나 매일같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주님께 언제나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 또한 깨닫고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크처럼 묶어와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사슬의 다른 2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2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에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오늘은 가슴바지, 그 흉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입는지는 그림처럼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요. 12개의 보석을 받고 금태로 물리고 등등등. 사실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에봇, 흉패 등등을 두르고 제사를 지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만드는 형식, 보석의 종류 등은 우리에겐 중요치 않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참으로 어려운 본문들이지만, 딱딱하고 계산적인, 무슨 공학적인 본문들이지만 이 본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까지도 딱딱하게 받아들인다면 출애굽기의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해주시면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짧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으로 선정한 그 말씀, 그 구절입니다. 언제나 기억하게, 언제나 지녀야. 29절입니다. 하반절인데요.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면에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누가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처럼 떡하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물론 이 구절에서 언제나 지녀야 하는 것은 바로 시비를 가릴 때 쓰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지니고 판결을 내릴 때마다 사용하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판결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조차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언제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안위를 위해 그 말씀에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지니고 살아가야 함에도,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별로 아무것도 아닌 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데 더욱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 묵상을 함께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가 사주기가 되었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 작은 마을교회가 설립한 지 이제 또 4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비천한 몸, 정말로 쓸데없는 몸, 정말로 자격 없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실 것이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